오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살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아픔을 겪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난 정말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억울하게 뒤집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나를 미워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국을 살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나?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다리가 무너지지 않나? 이제는 요즘 들어선 비행기 사고도 어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요. 멀쩡히 운전하고 하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갑자기 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어쩔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결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때도 있죠. 때로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건들, 사고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누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어렵게 공궁에 빠뜨리려고 그러한 정책을 피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망대 사건이에요. 이 망대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오는지 안 오는지, 혹시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망대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망대인데,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불이 난 격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내가 좋은 차를 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음주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박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사건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18명이 죽었을까요? 정말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정비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부실공사나 어떠한 누구의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졌을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은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사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 18명이 망대에 깔려 죽는 사건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괘씸죄가 적용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가 없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옆에 계신 그분들에게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장로님이 뭔가 실수한 게 있겠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그렇게 놔두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습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갑자기 병이 걸리잖아요. 에이,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저런 병에 걸렸어. 어이없게 들려지지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에 있어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놀면서 독사글에 손을 얹고서 야, 독사야 간지러워, 왜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야? 하고 독사가 간지럽히는 것을 깔깔대면 웃었겠죠. 들판에 나가면 호랑이가 있으면, 사자가 있으면 야, 너 갈퀴 너무 이쁘구나, 나 좀 탈게 하고 아마 아담은 그 갈퀴를 잡고 훌쩍 타서 사자야 출발 으랴 하면서 사자를 타고 놀았겠죠. 그러면 사자는 어흥 하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아담을 태우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완벽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창조된 정말 완벽한 세상, 그러한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건의롭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통치가 살아있던 완벽한 세상,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요? 죄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이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지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깨졌어요.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쫙 달리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죠. 근데 그곳에 무언가가 하나 탁 떨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모든 그 교회 행사들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85 고속도로 타고 제가 쭉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피치패스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예. 거기서 크루즈를 딱 눌러놓고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핸들을 확 꺾었어요.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하고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피치패스 라인에 갑자기 난데없이 타이어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정가운데 차선에. 오른쪽으로는 피치패스, 옆쪽으로는 차들이 막 고속도로니까 쌩쌩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피치패스니까. 쓱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얼핏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대쪽으로 틀었어요. 반대쪽은 뭐가 있죠? 난간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난간. 근데 다행히 제가 있던 곳이 난간하고 그 사이에 조금 틈이 있어서 제가 그걸 싹 피했는데 벽에 부딪히지 않고 쓱 피해가지고 싹 온 거예요. 그러니 제 아내가 놀라서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러죠. 그러더니 거기에 타이어가 진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속도로에 타이어가 왜 차선 중간에 있냐고요.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해서 그거 싹 피해가지고 콩닥콩닥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가는데 옆에 차가 한 대 딱 그 타이어가 망가져서 서 있더라고요. 휠만 남아 있어요. 타이어가 이게 팡 터져가지고 그 고무가 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거기에 섰나 봐요. 그것 때문에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하마터면 오늘 저 여러분 못 볼 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어가 거기에 있는 거 누구 죄인가요? 제가 잘못해서인가요? 만약에 그 타이어를 제가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그 타이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제가 뭔가 죄가 있을 건가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 당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박 목사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멀쩡히 신호를 지키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도 거기에 나의 죄와 상관없이 무슨 물건이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저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18명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가운데 핸들은 제가 움직이지만 그 앞에 갑자기 떨어져서 제 앞에 등장한 그 타이어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단지 그 문제 앞에 저는 핸들을 이쪽으로 틀까 이쪽으로 틀까를 결정하는 게 저의 몫이죠. 아마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확 꺾었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왼쪽으로 꺾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은 갓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살짝 피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맞지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자리에서 갑자기 내일 누구 하나 안 보여도 이상할 것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쫓겨나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어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모든 죄와 죄가 엉키고 엉켜서 깨어진 세상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운전하고 가기 전에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운전을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그 타이어가 사라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 타이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이 시험 패스하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험 패스할까요? 아니요. 시험 패스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제가 유스 아이들 담당했을 때 이릅니다. 여러분, 얘들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인생이 될 거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이제 시험 기간이지. 여러분, 너희들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점점 빌드업 해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아이들이 시험 어떻게 해야지 잘 보는 거야.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 기도하면 시험 망친다. 공부해야 시험 잘 본다.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시험을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앞에 있던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건강이 회복될 때도 있겠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고 잘못 산 게 확 올라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물론 기도하면은 떨어질 인생인데 심사위원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거 하다가 이 사람 거 잘못 올려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기도한다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일 자체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을 어찌하기 위해서,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핸들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드러난다 그러죠. 제대로 성격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차를 빼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가 왕왕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에서 그런 일을 봤어요. 어렸을 때는 막 기도원에 사람들 막 몰려들어 기도하러 가잖아요. 뭐 1000명, 2000명 모일 때도 있잖아요. 감남 금식 기도원 이런 데 가고 막 한월산 기도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주차장 나가서 차 빼다가 야 양반아 빨리 차 빼. 뭐 양반아 하고 막 주차장에서 싸워요. 도대체 거기에 믿음은 어디 있냐고요. 믿음은 운전할 때 갑자기 누가 탁 끼어들잖아요. 그때 이 녀석이 하면서 웅 하고 쫓아가서 그렇게 갈 것인지,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왜 운전을 저렇게 하시나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지. 그냥 운전하고 가거나 그런 데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휩싸일 때, 뭔가 욱하는 마음이 오를 때 내 이성, 내 감정, 내 혈기가 아니라 믿음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꺾고 돌이키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믿음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역할이다. 내 안에 믿음이 반응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리를 저지르고 모두 그렇게 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는 내 믿음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하면은 바보 같아 보여도 나 혼자서 그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수근수근거리고 모두가 욕을 한다 해도 그거 아니야 하고 잠잠히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실로암 망대 사건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것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그것이 무너지고 자시고 이거에 집중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너희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두려움이 휩싸여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누구 하나 없이 똑같이 도망갔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나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두 제자는 자신이 원래 있던 곳 엠마오로 걸어가요. 그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못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지 못하셨나요? 찾아왔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슬픈 기색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는 왜 그렇게 좌절하고 두려워 떨면서 분노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앞에 타이어를 치우지 못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일에서 그 어쩔 수 없는 일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눈앞에 일어난 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똑같은 일 앞에서 분노하고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며 사람들이 날카롭게 대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일, 더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걸어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래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죽였어, 이제 저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살기 등등해서 나머지 제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는 사람들을 더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12장, 13장, 14장 넘어가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많은 집사님들이 순교하는 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더 악에 받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는 만났어요. 나는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눈앞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요.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은 있고, 오히려 핍박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핍박이 거세진 거예요. 그 거센 핍박 앞에 믿음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 어려움이 사라졌나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나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해서 어깨를 쭉 누리고서 토덕토덕 걸어갔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니까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이 나가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잡히면 죽는,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인데, 옛날에 숨어들었던 인생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 있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잡아가요?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상황은 변치 않는데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갑니까? 아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전히 신분의 문제는 해결 안 될 수도 있죠. 여전히 비즈니스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여전히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낙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망해야 되는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형통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삶에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면은 짜라흐라는 단어로 나오는 이 형통은 언덕이 있을 때 그 언덕을 뻥 뚫어가지고 하이웨이로 만들어서 붕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이 있는 그 언덕을 넘어갈 힘을 주신다. 이 단어의 뜻이 형통이라는 성경의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펼쳐진 인생이 아니라 언덕이 그대로 있지만 예전에는 언덕 앞에서 주저물러 앉아서 저걸 어떻게 가야 돼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 언덕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리라. 또 평탄케 하리라. 평탄, 그리스도인의 평탄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뜨개질 하시면은 저는 뜨개질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뜨개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뜨개질 그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에서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죠? 실타래의 끝을 찾아요. 평탄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이 막 엉켜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탁 잡고 쑥 빼려면 이게 더 엉키잖아요. 근데 평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실타래의 그 끝을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엉켜 있는 문제인데 그 끝 하나 잡고 실타래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떼굴떼굴 지가 알아서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평탄케 하신다는 뜻은 막힌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리 밟아놓아도 안 되는 그 문제인데 문제의 끝을 찾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끝을 찾으니까 문제가 풀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은 아픔 가운데,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붙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인생이 갑자기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달라졌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못할 텐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 반응에 대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덩어리를 치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닌가요? 꼬인 문제 덩어리를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언덕을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래 힘들지? 너 그 언덕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줄게. 힘내서 그 언덕 넘어가. 야 그 문제 못 풀겠지? 그래 내가 같이 찾아보자. 그 실타래의 끝을 한번 찾아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지혜 주셔서 그 실타래의 끝을 찾아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육신 앞에 있어서 여전히 너가 살던 그대로 살면은 너 망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너가 그 죄에 묶여서 여전히 그 삶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와. 그래서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너가 사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이 도전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저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제 신앙의 시작을 이야기하면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셨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녁에 저 데리고 이불 하나 싸들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이상한 것은 저희 집이 서민 중에서 극히 서민 집안인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일이 해결돼서 지나갔어요. 이상하게 지금 저희 3남매가 잘 살고 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그 문제인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잘 지나왔어요. 그게 기도의 힘 아니겠냐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왔는데 왜 요즘 이 시기에는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입을 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채워지는 넉넉한 삶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공황증에 시달리나요? 왜요?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요즘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졌나요? 아니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변하셨나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아픕니까? 왜 그렇게 눈물 흘려요?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명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목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유 선교사님.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선포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마음에 찔리면 콕콕 주는 유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지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니까 찬양 인도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정말 탁월한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팀들이 많아요. 이제는 찬양이 상향 평준화돼서 각 개교들에서 하는 찬양 올리는 찬양들도 정말 멋있어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요즘엔 GPT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했는데 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신 그 존경하는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께서 저 목사님들 강의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런 것들이 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굳이 할 일이 없어요. GPT를 치면은 오늘 본문을 딱 치면은 설교 본문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해서 그 저희 목회자 그 모임에 오시는 가운데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자기가 그 아이패드로 GPT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목회자 모임에 가서 설교할 본문을 딱 넣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줘 하니까 2장으로 설교를 쫙 깔끔하게 서론 본론 결론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2장을 딱 들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는 길에 GPT가 만들어준 설교 원고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결론 부분을 쫙 읽어주시더라고요.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막 웃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 갑자기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GPT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넣고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딱 보면 읽고서 GPT 오늘 내일 나 설교해야 되는데 이 설교 원고 한번 써줘 하니까 와 정말 1분도 안 돼가지고 차차차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깔끔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회중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설교문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보다 정말 알아보기 쉽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교를 작성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적어왔어요. GPT가 하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서론, 본론, 결론을 쫙 내놓고서 정말 멋있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오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쫙 내놓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목사가 쓸 자리가 없어요. 저보다 설교를 너무나도 잘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설교문도 감동적으로 써주더라고요. 인간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어지간한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단 1초 만에 만들어내요. 앉은 자리에서 수백 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잔뜩 있고 이제는 어디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는 얘기도 함부로 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많은 찬양 영상들이 쫙 올라 있어서 이제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아니 목사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까지 GPT가 다 만들어주니 도대체 어디서 내가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도대체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유명한 설교, 멋있는 설교들이 쫙 나오는데 굳이 그 유튜브 설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보다 더 100배는 멋있는 훌륭한 찬양을 인도하는 영상들이 잔뜩 있는데 굳이 여기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너무나도 고민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너무 많은 고민과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어요. 그래, 유튜브에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감동적인 것도 있지. 근데 유튜브에 없는 게 GPT에 AI에게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도문을 쓸 수는 있지만 그 AI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지만 그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유튜브가 기도문은 써줄지라도 유튜브가 GPT가 AI가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회자는 이 교회 목회자예요. 다른 모든 것이 세상에서 다 딸리고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수많은 찬양팀들이 정말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그 AI가 수많은 설교문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못하는 단 하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가지시죠? 목장 모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자 모임을 가진 가운데 목자님들과 함께 목장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튜브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만 왜 유튜브로 해서 예배가 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들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함께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다시금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시겠죠. 혹시 여러분 묵상하며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그렇게 앉아서 30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한번 토요일 새벽에 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는데 언젠가 그 말씀이 안 읽혀지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카톡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책 1년 한 해가 시작될 때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어서 큐티책을 다 판매하고 있거든요. 한번 못 사신 분들은 기독교 서점 가셔서 큐티책 사가지고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없이 힘들어하고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눈물 흘리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망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언제까지 탄식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왜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치워주신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갈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힘 말고 문제 치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또 문제에 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그 인생을 감당해 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 자체가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그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요.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목장을 철저하게 목장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읽겠다라는 여러분의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